따라서 불을 던지러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더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또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불이다.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불 꺼진 사람도 있고 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불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에는 불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왜 불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불이 꺼졌으면 남의 불도 꺼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둘이 아무리 몸을 그냥 부벼도 무슨 부싯돌도 아니고 불 꺼진 사람하고 불이 막 몸을 그냥 비빈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을 못 붙이지? 그리고 이 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면 야, 이게 참 불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불은 처음부터 막 큰 불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폭탄이 떨어져고 그냥 갑자기 뻥 하면서 뭐 큰 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불은 작은 불에서 시작해서 큰 불이 됩니다. 불의 바로 그 시작은 뭐 담배꽁초 같은 거 하나, 뭐 그냥 아주 가벼운 불이 붙었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뭐 이게 또 점점 막 붙어 나가더니 막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사람들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또 좀 속상해요. 우리가 그냥 수십 년 동안 가꿔서 심어놓은 나무들인데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또 가다 보면 그냥 시커멓게 다 얼마 전에도 그냥 우리나라 지켜야 되는 소나무들이 다 불탈까봐 막 소방수들이 막 어렵게 막았다고는 뭐 또 불을 붙이고 다녔다잖아요. 뭐 토치카로 여기다 붙이고 정신병자 참 많습니다. 오늘 불이라고 하는 게 작은 불로 시작해서 큰 불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칫 불만 있으면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없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불을 붙이러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불 붙이는 거다. 그래서 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신다. 불을 붙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필요한 게 불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을 받으면 불덩어리가 되면 뭐 더 좋고, 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젖은 장작 같은 사람 옆에 이게 붙어도 그냥 불을 붙여버립니다. 불이 너무 세니까 젖은 장작을 다 말려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냥
불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비 맞은 나무처럼 젖은 장작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젖은 장작은요, 불 붙이기가 어려워요. 바짝 마른 나무 그냥 갖다 놓으면 턱턱 타는데 젖은 장작. 사람은 그냥 물에 푹 젖은 것처럼 젖은 장작도 있고 또 마른 장작도 있는데, 보자는 불이 세면은요, 젖은 장작이든 마른 장작이든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불이 붙습니다. 근데 불이 없으면 불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냐? 불 받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불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불이라고 불을 붙이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주님이 아주 가장 큰 소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 대단히 신앙생활 하는데 좋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이런 걸 바라시는구나. 예를 들면 아까 서론에 섬기려고 왔다. 우리 주님이 이 섬기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또 불 붙이는 거. 우리 주님 불 붙이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 붙이는 거.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힘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밥을 그냥 조금만 굶어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기운을 어떻게 차려보려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영적인 힘을 잃은 거에 대해서는 잃을 수도 있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적어도 그래도 드리러 이렇게 올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힘이 드냐? 찬송 부르는 게 힘들고, 말씀이 있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헌신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힘이 든다고 하는, 그게 쉬워야 되는데 힘이 든다고 하는 게 왜 힘이 드는지를 그냥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성경 읽기처럼, 그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쫙 흐름을 이해하려고. 제가 성경을 흐름을 이렇게 잡아서 가르친 적도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성경의 전체 흐름이 눈 감아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구약은 율법이 나오고 신약은 복음이 나오는구나.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두 가지만 딱 정리하면요, 성경 한 80%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구약에는 율법.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말 또 그대로 알아듣고 지킬 수 있는 법, 지켜서 의인 되는 법인 줄 알고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 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지 않냐.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 율법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법을 자꾸 만드는데 왜 법을 만드냐? 죄 지니까 만드는 거다. 죄 안 지면 어떡하냐? 법 안 만들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는 죄가 자꾸 발생하니까. 뭐 예를 들어 남의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가면 옛날에는 죄도 안 됐어요. 남의 컴퓨터 득 들어가서 자 구경하고 다녀갑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이냐고 남의 컴퓨터를 막 들어갔다 나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가면 좋은데 또 다 훔쳐가 버리네. 도둑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의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걸 해킹이라고 해요. 그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럼 들어왔다 나가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남의 컴퓨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정보를 훔쳐간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지만 아무리 막으면 뭐 도둑놈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도 뭐 해커들 아주 밥 먹고 그것만 연습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법이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영혼 관리는 그냥 안 해도 누가 해주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으뜸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돼야 한다. 영혼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의 사람을 살리는 말씀. 속사람이 말씀을 안 공급하면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말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기라. 말씀을 왜 주시냐? 이기라. 여기 집안에 막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집안이 보니까 막 완전히 뭐 콩가루 집안 같아요. 이야,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움을 한다. 이게 뭐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싸우냐는 겁니다. 왜 싸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어느 가정마다 마귀가 들어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는데 마귀가 역사함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이겨야 화평이 오는 겁니다. 마귀를 못 이기면 아무리 입으로 뭐 화평 그런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다가 우리가 화평을 외친다고 화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끄러운 문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기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 불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거기다가 뭐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또 그러시냐 그러지만 성령 안 받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는 길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뭘 하려고 하냐?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너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 붙이고 가셨죠. 불 붙이고. 오늘 이 붙여주신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큰 불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왜 꺼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불 한번 붙여봐요. 불 붙일 때 그냥 장작을 갖다가 휙 갖다 집어던지고 휙 갖다 불 다 꺼집니다. 불을 큰 불로 만들 때 살살살살 얼마나 이렇게 하면 꺼질까 저렇게 또 불 붙이는데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대차게 붑니까? 막 쌩쌩 바람 불면요. 아이고 이거 바람도 막아야 되고 또 살살살살 이렇게 불을 붙여야 이제 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큰 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덩어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이 돼야 돼. 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 받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